열심히 우리가 성경 읽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열심히 또 다닙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삶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일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보셨어요? 분명히 성경에는 우리를 조금 아까 축복한 대로 아쉬리라고 하는데 왜 내 삶에는 이 복이 나타나지 않을까? 또 예수를 믿으면 악한 영과 싸워 이길 힘이 있다는데 나는 왜 맨날 저 악한 영이 주는 생각에 져가지고 슬퍼하고 오늘 찬양할 때처럼 왜 슬퍼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 말씀을 분명히 성경은 통해서 말씀하는데 나는 왜 여전히 슬퍼할까? 나는 왜 여전히 두려움 속에 살까? 왜 근심과 염려가 난 예수를 믿어 떠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으세요? 왜 하나님의 음성은 나에게는 들려지질 않고 왜 이 세상 소리만 크게 들려질까?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으세요? 그것은 우리가 성경을 눈으로만 읽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유일한 채널인 우리의 그 영을 사용하는 법을 잃어버린 상태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나오지만 오늘은 2026년 계획을 세우기 전에 또 이 새해를 걸어나가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우리 인간의 구조예요. 여러분들이 뭐 알든 모르든 이거는 그냥 우리가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영과 혼과 육의 신비를 좀 파헤쳐 보고 또 말씀을 단순히 읽는 수준을 넘어서 영 안에 깊이 떨어뜨려서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법을 함께 나눌까 합니다. 성경을 지금 100일 통독 또 우리 300일 통독이죠. 1년에 1독하는 것도 하고 있고 또 나름대로 자기에게 주어진 감동대로 어떤 성경 하나를 파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 안에는. 근데 그 성경 읽기가 단순히 이 머리 지식으로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영으로 이 말씀이 떨어뜨려져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새해에는 꼭 있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 영적인 체질을 완전히 바꾸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살면서 이런 말을 해요. 난 성격이 이래. 난 몸이 좀 안 좋아. 여러분 입에 배어져 있는 말들이에요. 이게 여러분들도 모르게 나오는 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혼과 육을 자신과 동일시켜 버리는 경향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이 성경적인 관점에서 우리는 훨씬 더 깊고 신비로운 존재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판에 우리의 뼈에 깊이 새기셔야만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너희의 온 온 영과 영과 혼과 혼과 몸이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아멘. 성경은 우리 인간을 영과 혼과 몸으로 명확하게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몸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우리 육체가 되겠죠. 오감을 통해서 세상을 인지하는 어찌 보면 우리의 외벽과 같습니다. 두 번째 혼은 여러분 잘 아는 지성과 감정과 의지입니다. 오늘 기분이 안 좋네.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해야지 하고 생각하는 모든 영역이 바로 혼의 영역입니다.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영역인데 영입니다. 영은 하나님을 인식을 하고 또 하나님과 소통하는 지성소이자 진짜 우리 자신이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정체성은 영입니다. 혼이 아닙니다. 몸이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 몸이 여러분 정체성이라면 여러분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발버둥 쳐도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조금만 뭐 바이러스 하나 들어오면은 뭐 애구애구 하는 게 몸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또 나이를 먹어가면은 머리 다 이어지고 이빨 빠지고 관절 뭐 없어지고 뭐 그러니까 뭐 이러면서 기억도 못 하고 뭐 핸드폰 하면서 핸드폰 어디 있지 이러고 그죠? 이 몸이 나라고 하면은 진짜 우린 불행한 거예요. 뭐 청년 때 잠깐 좋아. 청년들도 뭐 그렇게 뭐 썩 그잖아요. 미안해요. 본심은 아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요한복음 4장 24절은 아주 명확하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 육체적인 귀에 확성기를 대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영이에요. 영이신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는 뭐예요? 영입니다.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이 우리의 마귀는 우리가 영인 것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이 몸으로 살게 하거든요. 이 육성으로 살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 마귀하고 싸워서 이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또한 우리의 복잡한 논리나 계산기 또는 혼을 통해서 답을 주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오직 우리의 영이라고 하는 채널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영이 깨어져 있지 않으면 하나님과 소통할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왜냐하면 채널이 막혀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이 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비극은 우리가 평소에 이 영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거듭난 이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이 육체의 감각이 주는 공포에 떨면서 살고 있고 이 혼의 생각이 내뱉고 있는 이 부정적인 말에 지배를 당하며 살고 있습니다. 영은 굶주려서 비실비실한데 우리의 혼과 육만 막 비대해진 그런 상태인 것이죠. 이런 상태에서는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그것은 영의 양식이 아니라 혼의 지식적인 정보로만 남을 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면 사실은 저는 목회하면서 요즘 사역하면서 제일 어려운 사람이 뭐냐면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이에요.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지식은 가득해. 근데 믿음은 없어. 목사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 나 저거 알아. 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아는 걸 자기는 믿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것도 목사가 여러분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새가족은요 그냥 백도화지에 제가 지금 막 그림 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뭐를 심어주면 심어준 대로. 그래서 사실은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교회를 만났냐, 이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좀 바르게 성경적인 그림을 그려주는 교회를 만났더라면 그 믿음이 그 기초 가운데 단단하게 서서 그 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믿음이 됐을 것인데, 이건 지식만 남아가지고, 여러분 지식만 남잖아요. 그러면 이제 교만해지는 거예요. 행하는 능력은 없는데 아는 건 있으니까 그래서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를 자기가 가려서 들어요. 뭘 아는 것처럼. 새가족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새가족 데이는 아니에요. 예. 그래도 일반적으로 그래요. 2020년 새해 성령의 인도를 받고 싶다면 이제 여러분의 이 영적인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고 잠들어 있는 그 영을 깨우시는 그런 복된 새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실제적으로 하가다 하면서 운동을 하는 자가 아니라, 또 이렇게 하가다 운동 막 현수막을 붙이고 이건 뭐 매 설교 시간 때마다 막 설교 한 편에 막 80번씩 하가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도 안 하고 있는 용기를 가지신 여러분들, 용기예요. 그것도 대단한 용기입니다.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을 안 읽는다는 건 이게 꼭 뭐와 같으냐면 뭘까요? 근데 표현할 방법이 없네.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을 안 읽으면서 이 주일을 만나는 분들 참 정말 용기가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저는 정말 축복하고 칭찬합니다. 그 정도 결단이면 뭔들 못하겠습니까? 네? 매주 듣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 그 용기, 그 담대함, 네? 뭐 무슨 일인들 못하겠어요? 어떤 어려움인들 못 헤쳐나가겠습니까? 그 정도의 고집이라고 하면, 네? 그 고집은 정말 칭찬할 만해요. 그 고집이 이제 깨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서기만 하면 이분은 대단한 바울 같은 사람이 되고 말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영의 귀가 열리길 소망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렇게 한번 선포해 보세요. 우리의 선포가 우리의 영적인 채널을 여는 열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큰 소리 외치겠습니다. 시작.
예. 교회에서도 이걸 못 외치면 여러분 나머지 여기는 소통할 방법이 없어요. 다시 한번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믿음으로 시작. 여러분은 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축복된 새해를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구정 지날 때까지 계속 새해예요. 예. 우리는 성경을 대할 때 마치 전공 서적을 공부하는 것처럼 접근을 합니다. 지금 이 자리도 있어요. 때로는 주석을 보기도 하고 또 배경 지식을 쌓기도 하고 막 원어의 뜻을 막 분석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유익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말씀을 이해하는 단계이지 씹어먹는 단계는 아니에요. 하가다는 씹어먹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은 말씀의 본질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에요. 말씀이 곧 영이라고요. 근데 이걸 자꾸 육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고 육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어떤 능력으로 나타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명확하게 주님 말씀해 놨잖아요. 그러므로 말씀은 영으로 받아들여야만 살리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혼으로만 읽는 말씀은 꼭 이와 같아요. 제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으나 마치 식당에 메뉴판을 정독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식당 가서 메뉴판을 1000번 읽는다고 배가 불러집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칼로리의 막 영양 성분을 분석한다고 우리 몸에 막 근력이 생겨집니까? 아니죠. 실제로 그 음식을 입에 넣고 씹어서 잘근잘근 씹어서 삼켜야 이 음식이 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처럼 우리가 통독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삶이 변하지 않는 결정적인 이유는 말씀을 이 영의 영역으로 이게 전달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19편 1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그러니까 말씀이 열려진다라고 하는 것은 글자가 내 영으로 침투되어져서 계시가 되는 순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말씀은 우리 안에서 빛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어두운 방 안에 이 전등은 이렇게 다 있는데 스위치를 키지 않은 것과 동일합니다. 말씀이 영 안에 떨어져서 빛을 발하기 시작하면 신기하게도요, 이 복잡했던 우리 삶에 우리가 만나고 있는 환경에 그 묶였던 실타래가 한순간에 풀려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풀려져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아, 하나님이 이래서 나를 그동안 기다리게 하셨구나. 아, 이 길은 내가 갈 길이 아니었구나. 이런 것도 막 깨닫는 것이죠. 막 명확한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공부해서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빛이 그냥 비춰지니까 그냥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에는 굶주린 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불리 먹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의 영은 여호와의 등불로서 제 기능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제 핵심인데 우리의 삶을 바꿀 구체적인 실천법을 나눠볼게요.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실천법을 안 알려줬더니 이렇게 하가다 이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천법을 아예 그냥 씹어서 삼켜 줘야겠구나, 좀 그런 마음을 주셔서 오늘 말씀을 하가다 1, 2로 끝마치려고 했었는데 한 번 더 가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혼의 영역에서 영의 영역으로 이 말씀을 떨어뜨릴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 하가다에 있어요. 여호수아 1장 8절, 우리 예전에 하가다 첫 번째 나눴던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우리는 보통 묵상을 조용히 눈으로 성경을 읽고 그 뜻을 생각하는 정도로 자꾸 여기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묵상의 원어인 하가다는 단순히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몇 주가 지나갔으니 생각해 보세요. 다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소리를 내서 읊조리고 중얼거리는 것이라고 말씀을 이미 드렸었습니다. 마치 단단한 사탕을 입에 넣고 녹여 먹는 것이 아니라 막 껌을 질겅질겅 그렇게 씹어서 그 안에 모든 단맛과 향을 끝까지 뽑아내는 그런 과정이 바로 하가다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이런 궁금증이 생기겠죠. 목사님 좋습니다. 이제 말씀을 씹어 먹어야 한다는 건 알겠는데 그럼 성경의 그 많은 구절 가운데 도대체 어떤 말씀을 내가 골라야 될까요?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겠죠. 성경이 너무 많으니까. 그죠? 여기서 우리는 로고스와 레마의 차이를 아셔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로고스라고 합니다. 이 성경이 로고스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은 아주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하나님의 진리이며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 있는 기록되어진 말씀을 로고스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씹어 먹어야 할 말씀은 이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입니다. 그러면 이 레마는 뭘까요? 무슨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수만 개의 이 로고스의 말씀 가운데 어느 날 갑자기 내 마음속에 확 화살처럼 날아와서 꽂히는 말씀이 있어요. 또 어떨 때는 읽는 순간 막 가슴이 막 뜨거워지거나 막 눈물이 핑 하고 나게 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혹은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 앞에서 마치 하나님이 직접 내 귓가에 지금 속삭이는 것처럼 느껴지는 나 개인에게 주신 특별한 말씀. 우리 교회는 특별히 요 말씀 카드를 지금 말씀 카드 신방 중인데 이 말씀 카드를 줬어요. 그렇죠? 이 말씀 카드는 다른 사람의 로고스입니다. 로고스이자 나에게는 레마입니다. 이건 나에게 지금 말씀 카드 신방 받으신 분들은 다 느낄 거예요. 제가 말씀 카드 신방 가서 이게 그 당사자에게 왜 레마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인데 꼭 그와 같은 것이죠. 나에게 주신 말씀. 그래서 나에게 주신 특별한 말씀, 이걸 레마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성경을 읽어오면서 아니면 혹시 예배 중에 유독 잊혀지지 않고 내 마음을 울렸던 구절이 분명히 적어도 한두 구절은 있겠지요. 예. 뭐 없어도 할 수 없어요. 예.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고 있겠지요. 이게 전혀 없이 교회를 다닐 수가 있겠지요. 하여간 뭐 아니어도 어쩔 수는 없습니다. 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께로 난 자가 세상을 이긴다.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다. 우리의 믿음이다. 하여간 등등등등. 선으로 악을 이겨라.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없어도 할 수 없어요. 예. 너무나 우리가 익숙한 구절일지라도 어느 날 그 말씀이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여러분의 영을 건드린 말씀, 바로 그것이 여러분의 레마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은 아주 거창한 곳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에게 특별히 주신 그 레마의 말씀부터 붙들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남들이 좋다는 구절이 아니라, 유명한 구절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이 반응한 그 한 구절을 입안에 넣고 질겅질겅 씹기 시작할 때 비로소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오늘 실천법이니까 성도들이 가장 사랑하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시편 말씀이라면 시편 23편을 들 수 있겠죠. 시편 23편 1절 말씀을 가지고 한번 하가다를 해보는 거예요. 해보세요. 저를 따라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거 외우지 않아도 그냥 나올 수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 저 누워서 지금 물병 들고 있는 은열이도 할 줄 알아요. 눈 감고 한번 해봐. 여호와는 시작. 눈 감아. 시작. 여호와는
됐어. 거기까지만 해도 돼. 뭐 6절까지 안 가도 돼. 그냥 꼬맹이도 이건 아는 말씀이거든요. 지금 그러면 처음에는 그냥 읽습니다. 이 말씀 그냥 읽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은 아직 이제 혼의 단계인 거예요. 혼이 이 말씀을 지식으로 정보로 좀 들여왔어요. 이제 이 말씀을 입 안에 넣고 씹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한번 또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목자가 양을 돌보듯 주님은 지금 이 순간 나를 돌보고 계십니다. 목자 되신 여호와로 인해 나는 안전합니다. 세상이 흉흉해도 나의 목자가 주님이시기에 나는 안전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원래 이게 이미지 상상법이 있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는 그 훈련 가운데 저는 이제 이것을 많이 사용하는 편이고 뭐 일부러 하는 것은 아닌데 저는 그냥 그렇게 되어졌어요. 그냥 그래서 머릿속에 이미지를 그리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목자인 거예요. 푸른 초원 들판에 내 목자가 되셔서 우리 성화에 보면은 지팡이 하나 딱 드시고 그죠? 그리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냥 그 목자이신 예수님만 따라가면 내가 부족함이 없어. 왜냐하면 가뭄 가운데서 풀 있는 대로 날 끌고 가시고 그렇잖아요. 또 이리가 오면 그 막대기로 그냥 다 쳐내가지고 위협으로부터 나를 건져내시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나를 돌보고 계신 나의 목자. 그렇게 그리고 이미지를 그렇게 그리면서 소리내서 선포하시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이제 말씀에 나의 고백이 지금 섞여지기 시작했잖아요. 그죠? 이제 더 깊게 씹어 보겠습니다. 이제 잘근잘근.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나는 풍성합니다. 주님이 나의 공급자이시기에 내 통장의 잔고와 상관없이 나는 풍성합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풍성합니다. 내 미래에도 내 건강에도 내 자녀의 길에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제 내 현실의 삶의 통장의 잔고가 나왔잖아요. 내 건강이 나오고 자녀들이 나왔잖아요. 아까 그 한 구절에서 이렇게 씹을 수 있어요. 주님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씹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각자 만난 그 삶의 문제에서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하신 그 목자를 계속 이렇게 묵상하고 씹고 삼키고 그러면 자 이렇게 하가다를 했어요. 이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이 단순한 지식으로 남을까요? 아니죠. 내 삶에 친히 이끌어 가시는 나의 목자로서 그 주님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입술로 선포하고 읊조리며 질겅질겅 씹다 보면 어느 순간 입 안에서 말씀의 단맛이 터져 나옵니다. 머리로만 알던 지식이 이 가슴 깊은 곳, 즉 영으로 툭 하고 떨어지는 그 순간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그 순간 우리의 내면에는 놀라운 영적인 폭발력이 이제 일어나는 것이죠. 왜냐하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평안이 임합니다. 오늘 찬양한 것처럼 슬픔이 떠나갑니다. 기쁨이 찾아옵니다. 염려가 떠나갑니다. 감사가 찾아옵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우리의 영에 실제로 나타나는 그 순간을 우리가 경험하고 맛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라 하시니. 머리에 머물던 말씀이 영으로 툭 떨어지는 순간에 꽉 막혀있던 우리의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제가 모든 예배 전에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제가 선포를 하고 올라옵니다. 내 안에 이미 임한 저에게는 지금 임이란 단어를 많이 쓰고 있는데 이미 성령과 함께 임하여져 있는 복음의 능력은 활성화되어 나타날지어다. 저는 제 영에게도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선포하시면 돼요. 이게 사실이니까. 저는 이 말씀들을 질겅질겅 씹어서 저 하가다의 말씀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나오는 거예요. 툭 하고. 저는 한 번도 성경을 저 신대원 입학할 때 성경 209절 암송 구절이 있어요. 그 암송을 해야만 거기서 10구절 나오는데 209절 중에 가성비가 너무 떨어졌는데 그때 한번 암송해 봤고 저는 암송하지 않아요. 지금도 암송하지 않아요. 오늘도 두 번째 하가다 말씀이 나가는데 저는 암송하지 않습니다. 그냥 읽는 거예요. 읽으면서 걔를 질겅질겅 씹다 보면 어느 순간 난 암송을 안 했는데 내 삶에서 그냥 툭툭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내 것이 되어져 있으니까. 내 안에 에너지로 이미 전환이 되어져 있으니까. 오늘 그 두 번째 하가다 말씀은 찬양으로 저 같은 경우는 청년 때 처음 접했던 건데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그 성경 말씀을 그대로 찬양한. 그래서 이게 잘 안 되어지면 찬양 하가다 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오늘 두 번째 하가다 말씀 나간 주보에 나간 것은 찬양이 있어요. 그걸 뭐 이렇게 얘기하면 은우가 우리 소식란에 올려주겠죠? 지가 찾아서 뭘 찾든지 제가 그런 걸 잘 하더라고요. 어쨌거나 그래서 그렇게 떨어지는 그 순간이 나온다 이 말에. 이 강물은 꽉 막혔던 이 생수의 우리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는데 이 강물은 단순한 감정이 아닌 거죠. 우리의 영을 적시고 혼의 갈증을 해소시키고 메말랐던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으로 이 말씀의 강이, 이 생수의 강이 흘러 들어가 아주 성령의 역동적인 흐름을 만나게 해줍니다. 말씀이 영 안에 툭 들어서 생수의 강이 흐르기 시작하면 신기하게도요, 상황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 안에 두려움이 씻겨져 내려갑니다. 내 힘으로 애쓰고 막 채우려고 했던 그 갈급한 목마른 것이 사라지고 내 배에서 솟구쳐 오르는 신성한 만족감이 우리를 다스리게 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환경을 압도해버리는 이 확신이 강물처럼 내 안에 그렇게 밀려옵니다. 눈앞의 현실은 여전히 광야와 같을지라도 우리의 영은 이미 솟구쳐 오르는 이 생수의 강으로 인해서 아주 풍성한 생명력을 아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영으로 말씀을 먹는 자만이 누리는 기쁨인 것이에요. 이미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때 우리 영 안에서 형언할 수 없는 평안과 확신이 그렇게 올라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눈앞의 현실은 여전히 광야 같지만 내 영은 이미 쉴만한 물가에 도착해 버린 거예요. 그냥 이것이 바로 영으로 말씀을 먹는 법이고 영을 배부르게 하는 유일한 길이기도 합니다. 2026년에는 성경을 눈으로만 읽지 마시고 단 한 구절이라도 이렇게 단맛이 날 때까지 씹어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능력,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권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하가다 해서 우리의 영 안에 떨어뜨려 버리면 우리 내면에는 우리의 원함과 상관없이 놀라운 변화가 이제 일어납니다. 영의 지배력이 이제 강화되는 것이죠. 잠언 20장 27절입니다. 시작. 사람의 영은 여호와의 등불이니 그의 뱃속의 모든 깊은 곳을 살피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영이 말씀으로 배불러지고 강건해지면 영은 하나님의 등불이 되어져서 우리의 혼과 이 육을 다스려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환경의 작은 변화에도 막 우리의 마음이 혼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인데 이 지정이니까 우리의 혼이 막 요동치고 막 두려운 생각으로 막 슬픈 마음으로 막 그렇게 몰려왔다면 이제는 우리의 영이 그 모든 파도를 잠재웁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오히려 내 혼아 왜 낭망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너희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렇게 명령을 해요. 우리의 영이 혼에게 명령하기 시작하는 그런 것이죠. 이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복잡한 우리의 생각 속에 섞여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환하게 밝혀져 있을 때
어둠 속에서 등대 빛을 보는 것처럼 아주 명확하고 심플하게 들려져 옵니다. 너의 가는 길 멈춰. 지금은 인내할 때야. 내가 이미 너에게 주었어. 뭐 등등. 이 짧고 강력한 영의 감동은 우리가 말씀을 씹어서 영 안에 쌓아둔 성령의 이 기름이 있을 때 더욱 선명하게 들려지는 것이죠. 여러분, 2026년 이 새해 하나님의 인도가 절실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영을 말씀의 빛으로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이 강하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영을 강화하기 위해서 말씀 씹어 먹어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의 삶이 열매 맺는 삶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 1장 9절 10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지혜와 영적 깨달음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이게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한 기도인데 이 기도를 보세요. 모든 지혜와 영적 깨달음이 먼저인 거예요. 이것이 채워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결과로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열매는 우리가 억지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열매는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열매는 그냥 맺혀지는 거예요. 나무가 뿌리를 통해서 영양분을 충분하게 흡수하잖아요. 그럼 열매는 저절로 맺혀지는 거예요. 우리 영이 말씀이라고 하는 영양분을 하가다를 통해 충분히 흡수되어지면 2020년 우리의 삶에는 기쁨이라고 하는 열매, 평강이라고 하는 열매, 인내라고 하는 열매, 또 형통이라고 하는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질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갈수록 혼란스러워질 거예요. 이건 예언을 하죠. 가면 갈수록 세상은 더 혼란스러워질 것입니다. 경제 수치는 불안해질 것이고, 뉴스에서는 연일 두려운 소식만,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의 소식을 듣지 않는 해가 없을 정도가 될 것이에요. 기근의 소식, 자연재해의 소식을 듣지 않는 해는 이제 만나지 못하게 될 것이에요. 하지만 이 말씀의 빛으로 영을 가득 채운 하가다를 하는 우리는 다를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정보에 휘둘려지지 않고 영을 통해 들려오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을 따라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남들이 위기라고 말할 때 우리는 기회를 보게 될 것이고, 남들이 세상이 절망할 때 우리는 소망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성숙한 자녀의 삶이기도 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새해에는 여러분의 영이 좀 배불러질 때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골수를 쪼개고 들어올 때까지 이 말씀을 입으로 씹어 삼키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4장 20절에서 22절의 약속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아멘. 이 말씀 그대로예요. 건강하기를 원하세요?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말씀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될 것이고, 그 말씀을 얻는 자에게 얻은 것만큼 육체가 건강해진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얻으세요.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얻는 것입니다. 내 영 안에 이 말씀이 강하게 떨어져 내 소유가 되는, 내 에너지가 되는 그 순간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새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함께 2026년을 향한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으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는 그런 발걸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 주신 모든 아쉬레, 이미 너는 복을 받은 사람이야,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내 삶과 또 우리 가족들에게 내 사업장에 펼쳐지고 나타나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해에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레마의 말씀을 좀 적용을 해서 함께 하브루타를 통해 나눠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듣는 다른 성도들에게 다른 도전과 결단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굶주린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통로가 되어질 것입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어지고 내 육체가 강건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영혼육의 법칙이에요. 여러분들 영혼의 하가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에너지로 변화되어져서 그 말씀의 빛이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에, 가정의 문제에, 건강의 문제에, 이 모든 문제에 비춰져서 범사가 풀려지고 잘 되어지고 그 육체도 건강해지는, 모든 통증들이 떠나가지는 그런 건강한 영육 간의 강건한 새해를 만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026년 새해는 우리 모두 하가다를 통해서 우리 영이 배부르게 되어져서 잘 되어져서 범사가 잘 되어지는 은혜, 건강해지는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